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곳에 섰는데요. 처음 이곳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인생의 선배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좀 외람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고 메시지고 그리고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물을 기르러 가까운 산에 자주 가시곤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차를 타고 물을 기르러 가실 때 이제 올라가는 등산객이나 거기 산책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을 마주하시게 되면 항상 그분들을 이제 차로 태워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전도하시려고 교회 다니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중에 놀라운 좀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뚜렷한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차를 태워주시면 그게 이제 좀 고맙잖아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어떤 간식이나 아니면 뭐 돈이라도, 정말 몇천 원이라도 그 고마움을 표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또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투캅스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1993년도에 상영됐던 영화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봤던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안성기 씨가 굉장히 베테랑 형사로 나와요. 거기는 이제 영화의 대충 스토리가 어떠냐면, 이제 베테랑 형사들 그리고 이제 형사들의 삶은 다루고 있는데, 그 베테랑 형사가 범법 행위, 편법 행위들을 일삼고 이렇게 범죄를 하지만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성기 씨가 나오는 그 베테랑 형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것 독실한 기독교인.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교회 가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또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 이유는 그 배우에서, 그 주인공에게서 어쩌면 저의 모습을 발견해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직장 및 사업체 내에서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미투 운동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들어보셨고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은요, 서지영 검사의 검찰청 내부에 있었던 성희롱 관련된 성추문에 대한 폭로였는데요.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검찰 조직의 개혁은 결국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8년 만에 서지영 검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저도 서지영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20여 분 정도에 이어진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서지영 검사가 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기회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뒤 종교를 통해 억울함, 분노, 불안함을 모두 치유했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잊은 채 본인만 불안에서 벗어나고 감정의 치유를 받으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건을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우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칸 국제 영화제에서 전도연 씨는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더욱 잘 알려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신혜라는 여자 주인공은 서울에서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시골로 옵니다. 그런데 신혜는 이제 그곳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유괴가 됩니다. 그리고 살해되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을 잃고 절망하던 신혜가 찾은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많이 회복이 된 신혜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감 중인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요. 이때 신혜가 또다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신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이곳에 왔다고 하자 그 가해자, 그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혜는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그 평안 가득한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화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받고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가데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입에 실패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는 벌을 받은 그 통환의 장소가 바로 이곳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38년 만에 가데스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전의 사건들에 대하여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시작된 그 원망은 그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그 모든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어서 그렇게 본물 터지듯이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년간의 광야 유랑을 거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훈련받은 그런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막문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도는 좋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물을 내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혈기로 백성들을 대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지도자에게는 이 결정적인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진입을 금하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벌이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몸바친,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물며 이 모세는요, 그 민수기 12장에서 이런 또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론과 미리암, 자신의 형제와 자매였던 그 사람에게 비방을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변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이 원어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평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모세에게 이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가져온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죄의 대가는 이렇게 크고 무서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 생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죄의 대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첫 명령에 불순종했던 첫사람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평가받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함으로 거기서 낳은 아이가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무섭고 가혹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와 징벌이 아닌 즉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즉 정령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그 피 흘림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로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께서 그 피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있지만 그 희생과 대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회개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또 저가 있는데요. 회개를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셨을 때 보통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물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또다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많이 드리시겠지만, 우리가 또다시 짓는 그 죄, 우리의 그 더러움, 그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가는 회개 기도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밤새 빈 그물을 걷어 올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이적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좀 뜬금없는 말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죄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한테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래가 있는 놀이터도 갈수록 찾기가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어릴 때, 그리고 자녀분들이 어릴 때 그 모래가 있는, 흙이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온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갔다 오면은 이제 옷이 까맣게 흙으로, 모래로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손도 더럽혀져 있고, 네, 온몸이 흙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친구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야겠죠. 그런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그 검게 물든 그 손과 그 얼굴과 온몸을 깨끗하게 씻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 옷을 입히기 전에 깨끗이 씻겨야 함과 같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 기쁨과 행복,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하면 그분이 치르신 대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을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붙였는데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서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든 대가를 몸소 치르시고 용서해 주신, 그리고 깨끗게 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도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은 사실 이렇게 용서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죄 사함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기억하십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남부에 있었던 독일의 강제 수용소이자 집단 학살 수용소인데요. 나치에 의해서 400만 명이 학살되었던 곳으로 지금도 가스실, 철벽, 고문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떠올리기조차 싫은 이 어두운 역사의 장소를 왜 아직 남겨두었을까요? 심지어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독일이 큰 잘못을 했다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학생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역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이지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건물을 보면서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고 상기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고 우리의 죄, 더러운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떠올리듯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무서운 죄의 대가를 만들어 놓으신 건지, 그것을 저도 한때 깊이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 그냥 죄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죄도 그냥 깔끔하게 없애주시면 안 될까? 왜 죄는 이렇게 예외 없이 대가를 부여하셨을까? 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그 법칙을 지키신 걸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철없이 사는데요.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통증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3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랑 저랑 이제 큰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사랑의 매를 맞을 때면 저희 누나가 이제 먼저 맞으면 저희 누나는 만약 10대를 맞으면 10대를 맞는 동안 꿈쩍도 안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매를 다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때리기도 전에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때리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때리다가 웃겨서 이제 더 이상 때릴 수 없게 되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상황이 종결되곤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맞는데 너무 예민했고 어떤 그런 감각이 아픈 통증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아주 작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가시가 하나 박히면 그것이 하루 종일 신경 쓰이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서 빼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사람이 왜 이렇게 작은 거 보이지도 않는 걸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번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한센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도 고통이 선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센병 걸린 환자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고통을 느끼지 병명은 뭐냐면요. 느끼지 못하는 그 병의 이름은 선천성 무통각증인데 이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만약 이 병에 걸렸다 하면요. 너무나 뜨거운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물체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제 손이 어떻게 될까요? 제 손이 타거나 녹아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 손, 제 몸, 제 생명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저는 저의 신체 일부 아니면
저희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픔, 이러한 감각이 결국은 저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에는 아이를 훈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눈 감고 넘긴다면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정말 아낀다면 잘못을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면, 통증을 못 느껴 결국에는 그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듯이 아무런 제재도 없는 인간에게 돌아올 결과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대가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지음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이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죄는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지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죄송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으로 얻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가장 귀한 대가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익숙하게 넘기지 마시고 그 감사함과 죄송함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죄송해하며 감사해하며 살아있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